오늘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난해 연말 예배 때 설교 주제와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왜 똑같은 구절을 다시 돌아봅니까? 전보다 좀 더 분명히 마지막 때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그 끝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끝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올는지 안 올는지가 아니고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우리는 신문 뉴스를 보고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말세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알라는 기노스케 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알라, 명령형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 전에 오신 이후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가까워진 때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가까워진 때로 봅니다. 고통하는 때라, 견디기 어려운 때, 감당하기 어려운 때, 힘든 때를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으라고 계명들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으면, 즉 죄들을 많이 지으면 세상 살기가 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은 배교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도 배도가 일어납니다. 교리적으로 배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행실에서 배도가 일어납니다. 교리적으로 배도가 일어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악은 시간이 갈수록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이 악을 조금씩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소수 사람들에게 국한되지만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 이 악입니다. 두 번째, 배도하는 사람들의 행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일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것은 적 월버드 혹은 렌스키 혹은 워런 위얼스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이미슨 포셋 브라운이 이렇게 말했고,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했고, 칼빈이 이렇게 말했고, 존 맥아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그 이유는 마지막 절 3장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사실 경건한 힘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들은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거나 교회 지도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르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죄악은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나타납니다. 사회인들에게서 이 같은 특성을 보게 될 뿐 아니라 시간이 되면 교회 안에서도 또 교계 지도자들에게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어려움은 외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내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계 지도자들에게서 이러한 죄성이 나타나면 정말 교회는 어려운 것이고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때,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저절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19가지 성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드러진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세 가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즉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처음 8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2절,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모든 사악함의 근본 원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도와 행실에서 항상 자신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은 영적인 자기 사랑보다 육신적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정말 어려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긴 죄의 목록의 시작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가 이룩해 놓은 것들, 무엇이든지 자기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자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악한 것입니다. 네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하시하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교만심, 자존심이 원죄의 근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교만심, 자존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방하며, 헬라어로 blaspheme, 친성 모독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 죄인의 특징에 첫 번째 나오는 것,
비방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나오는 계명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도 죄인의 특징의 마지막 부분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 나옵니다.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아니하며. 좋은 것을 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날로 바뀌었지요.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별로 감사하지 않고 각급 정부기관의 하는 일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신 기관인데 그 기관에 사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들이 있지만은 첫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왔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과 한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피조물인 사람,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에게 온갖 사랑을 쏟는 생각과 행위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6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무정하며 사랑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10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맺힌 원통함을 절대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번째, 모함하며. malicious gossip, 악의에 찬 잡담이라 그런 것이 되겠죠. 가짜 뉴스가 요즘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개인이거나 뉴스미디어거나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많이 전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뉴스를 전해주신 분, 그분의 인격과 품위를 가지고 받아들였던데 알고 보니 이것이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분도 모르고 가짜 뉴스인 줄 모르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잘못하면은 가짜 뉴스를 진짜인 줄 알고 믿게 만드는 세상 되었습니다. 무절제,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나우며. 사람들이 많이 사나워져 가지고 총 같은 거 다 막 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납게 대합니다. 선한 것을 미워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4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배신하며. 신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쉽게 배신하는 사람들,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거짓말을 하고 뒤돌아서서는 곧장 다른 말하고 다른 행동 취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조급하며. 원어로는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려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주의 압력에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급한 사람들. 그 다음 자만. 원어로는 연기에 쌓여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 자만하는 사람들. 그 다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쾌락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즐기는 것을 가리켜서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들은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서 디모데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뒤돌아서라. 경건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자기 자신이 최고 위치의 왕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성경으로 주셨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시선과 관심을 이끄시려고 자연현상의 이변을 일으키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질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메뚜기 떼 등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난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사랑 점점 드물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면서 이웃들 간의 분쟁이 많아지지요. 모든 재물이 하나님 소유인 것을 잊고 그것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영원히 자기 것일 줄로 알고 싸웁니다. 그 재물을 지키려고 싸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놓고 갈 것인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또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율이 감소합니다. 부부지간의 관계도 변하고 있고 결과로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외롭게 죽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의 근본은 바이러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해결책이 백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해결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해결책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뜻이 그와 같지 않으시다면,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일,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때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마음속에서부터 말과 행동이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은혜와 평강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